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로마서 1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밑줄을 쳐 넣으시면 나중에 로마서를 읽을 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인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예정론은 좀 어렵지만 이 칼빈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정말 꿰뚫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장로교인인데 왜 하나님은 칼빈을 통해서 예정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예정론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번에 걸쳐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 예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예정을 통해서 내가 믿는 이 장로교 신앙 중에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예정론, 이것이 정말 맞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맞습니까? 예, 장로교인만 최고로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각 교단 중에 장로교인 중에 우리는 칼빈이 만들어 놓은 이 장로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예정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예정론이 그냥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논리로 이래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칼빈이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연구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구나.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조금이라도 인간의 노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른 교단, 특별히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이 모든 부분들에서는 우리 장로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통합이 있고 교신이 있고 합동이 있고 합신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다 비슷한데,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칼빈의 교리와 칼빈이 이야기하는 예정론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다른 데서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좀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단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맞아서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프레스비테리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 지금 막혀 있지만 해외에 나가면 너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당신 교단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프레스비테리언입니다, 이게 장로교인이고요. 메도디스트입니다, 이건 감리교이고요. 바프티스트입니다, 이건 침례교이고요. 풀 가스펠, 이건 뭘까요? 순복음, 순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너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나는 장로교 신앙입니다. 프레스비테리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그냥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칼빈이 이야기하는 예정론이 있는데 그 예정론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부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선한 부분도 0.0000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선한 것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거는 이미 그 마음속에 누가 부르셨어요? 내 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로교인이 말하는 예정론이 그 안에 분명히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이기 때문에 장로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엔 전적인 타락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나는 십자가에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는 몰라요. 그냥 옆에 있어서 그냥 가보라고 했더니 그냥 장로교인데요? 감리교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는 감리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침례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성결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부터 칼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뭐로 됐다고요? 은혜로 된 것이면 지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뭐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한번 밥 사면 뭐까지 사야 된다고요? 커피까지 다 사야 된다니까요. 커피 사는 것까지 놓쳐버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쏠게 그러면 점심 쐈으면 풀 코스로 그 커피까지 다 사야 내가 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 그냥 99%의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100%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 조금 했다니까, 하나님은 밥 사고 나는 커피 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도 있고 내 역할도 조금 있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기브 앤 테이크. 너는 잘 사니까 밥 사고 나는 조금 너보다 못 사니까 커피 샀는데 똑같이 산 거야. 비율을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이 우리들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칼빈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칼빈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칼빈 그러면 예정론,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어거스틴, 교부들, 옛날 중세시대의 성직자들을 이야기하죠. 교부들이 예정론을
했지만 칼빈만큼 분명하게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정론 하면 칼빈을 꼭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예정론을 하나님, 즉 신을 다루는 신론에서 다루지 않고 구원론 끝부분에서 다룬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하나님 편에 있는 신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정론을 공부할 때는 구원론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론 끝부분에서 다룬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무엇의 완성? 구원의 완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원하고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 신론 쪽에다 이걸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 예정론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이 예정론은 구원론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배울 때 이 예정론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예정됐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운명이 다 뭐 했다고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옹졸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해 놓았다.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없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구원하시려면 다 하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셔?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 그때부터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건 잘못된 교리다 라고 그때부터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칼빈과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교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내가 예정론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가 있겠는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 예정론 같은 이런 골치 아픈 거 상관없이 나는 다른 교단에서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와 그러한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교회를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정할 때 그거 상관없이 그냥 가까이 있는 교회를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가깝게 침례교가 있네? 그럼 나 그냥 침례교 다녀야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내 자라온 신앙과 내가 배운 신앙이 있으면 나는 프레스비테리언이야, 나는 장로교인이야 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장로교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컬러와 신앙의 색깔은 예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이게 맞고 나는 장로교인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장로교인이니까 장로교를 찾을 거야. 이러한 신앙의 곤조란 말은 일본 말인데 죄송해요. 신앙에 대한 이 뭐랄까죠? 그 줏대, 이 줏대가 거기서 딱 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교회를 옮긴다고 할 때 물론 난 장로교회로 가야지, 장로교회를 찾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생각이 없으면
장로교인도 괜찮고 침례교인도 괜찮고 감리교인도 괜찮고 그냥 가까이 있는 교회가 내 교회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이제는 웬만큼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하나님 난 장로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이야, 저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장로교인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뿌리가 감리교였어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물론 뭐 감리교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자라다 보니까 제 성향이 감리교보다는 장로교가 더 나아서 신학대학도 장로교 쪽으로 갔고 공부도 장로교 쪽으로 해보니까 이야 이게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나는 지금도 프레스비테리언 난 장로교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의 미묘한 차이도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난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줏대 이 대적 같은 그 신앙의 그 그것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인이 있다가 이 감리교에서 난 감리교 나는 침례교 나는 성결교 안 가요. 저는 내 신앙에 가만히 보니까 장로교가 맞는 것 같아. 저는 장로교를 그분이 가만히 보면 맞아요. 신앙교육을 잘 받으신 거예요. 신앙교육을 잘 받으신 거예요. 나는 감리교인이에요. 나는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가던 한 감리교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찾아가시는 분이 있고요. 침례교를 찾아가시는 분이 있고 성결교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신앙에 대한 대적 같은 그 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정에 대한 오해가 많은 사람일수록 정작 예정론을 깊이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 나름대로 추측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편견과 오해 때문에 엄청난 진리의 세계에 발도 들여놓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그냥 섣불리 알아서 판단해 보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사실 예정론은 칼빈이 만들어낸 학설이 아닙니다. 이 예정론은 학설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정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누가 정리한 거예요? 칼빈이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구원이 오직 뭐로?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알려줄 필요를 분명히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0.000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를 해주는 거지, 우리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다라고 얘기하면 둘 다 그냥 그 안에서 서로 북치고 장구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사해 주는 건데, 그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를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제가 맨 밑에 2페이지 맨 밑에 제가 색깔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 아멘. 우리는 은혜로 택했어요. 내 노력으로 택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되었어요?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 남은 자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되었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밥도 사시고 커피까지 다 사주셨어요. 나는 그냥 입만 벌렸던 것 뿐이에요. 아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사실 중세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피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자세히 모르고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괜히 건드려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덮어주자고 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세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경 안에 칼빈이 읽어보니까 예정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찌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직자의 모습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단지 전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직자의 마음이겠지요. 그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면 말해야 한다는 소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을 누구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을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칼빈은 그러면 예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체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계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예정을 말하기 전에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정말 중요해요. 구원받기를 갈망하여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를 갈망하여,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이 그 안에 좀 들어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 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를 갈망하여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 마음속에 불러서 중생에 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갈망이 그 안에 집어넣어서 난 미치겠어요. 왜 자꾸 내 마음이 교회로 가게 되고 십자가만 보면 내 마음이 쿵쾅쿵쾅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지나가면 왜 십자가가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여 부르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십자가가 있든 없든 그냥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십자가가 확 들어오는 느낌을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짖게 만들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를 뭐하여? 갈망하여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내 발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와서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가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죄 많은 완전한 죄인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옆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체험하게 되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어느 순간이 오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고백은 안 하지만 다 그런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권하심의 은혜. 아멘. 강권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강권하지 아니하면 교회 한번 다녀볼까? 교회 목사님 우연히 한번 다녀보다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정착해서 제가 예수 믿게 돼서 웃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은혜를 집어넣어서 죄인인 나를 그 죄를 덮어주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리액션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돼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어렵지 않지요? 제가 계속 개척하고 나서 계속 이 얘기 하잖아요. 이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죄인은 은혜가 없습니다. 조금만 하지도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죠. 자, 예정을 말할 때 하나님 어디죠? 네 번째 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동등하게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열렬히 뭐하고요? 환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리어 기분 나빠하고 뭐하고요?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정하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결정, 믿는 것도 내가 믿는다니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교회 다닌다니까요. 내가 교회 와서 뭘 하는 것은 내가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보면 이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권이 하나님의 앞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그분이 나에게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편이 되어진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경건한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누가 먼저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꼭 그리고 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결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 이해되셨죠? 나의 결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결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삶에 문제가 생겨도 좌절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 믿어 그 구원이 나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구원해 놓고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은 취소라는 것이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꼴깍할 때까지.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 꼴깍할 때 하나님 전에 갑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제 많은 자를 저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생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꼴깍. 이 은혜가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취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마지막까지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3페이지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왜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나를 계속해서 체휼하시겠지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구원은 뭐 될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여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취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취소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미안해 취소됐다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될 수 있는 건 뭐지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은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머리로 믿는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취소하셨나? 아니에요. 처음부터 없는 거지요. 불쌍하게 처음부터 없다라고 하는. 이따 보시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에 뭐 되지 않는다고요?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선택하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무슨 자리? 겸손의 자리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겸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나같이 못난 놈을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셨는데 정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할 때 그 겸손의 정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겸손의 의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셔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뭔데, 그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인간과 우주의 운명을 맡기실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고정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유기가 뭐예요? 버려둠이죠. 유기를 자신의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를 자신의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장래를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셔서 흥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뭐 하게도 하시고요? 망하게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며 뭐 하기도 하셔요? 심판하시기도 하여.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애굽 백성이나 팔레스타인이나 하는 모든 그 주변의 암몬이나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 권한은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요? 아니,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문제 살면 내 중심이 된다니까요. 이거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면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뭐에 있는 거예요?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와 그 민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맨 밑에 보면 그 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8절에 파란 글씨로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가 좋아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면,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조금이라도 자기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데는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것은 같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자들은 그 선택에서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선택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광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못 들어가, 여기서 죽어,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부분들로 하나님은 그 주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제한적인 하나님의 그 리미테이션, 제한이 그 부분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보시면 이해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데는 제한적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자들은 그 선택에서 제외시킵니다. 이것은 선택과 유기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100%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자가 있고 유기한 자 중에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선택해서 하나님이 다 구원시켰다, 그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죄 지을 때 하나님은 그냥 치셨어요. 그냥 죽이셨어요. 그냥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 땅 속에 다 묻혀지기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들에게 불뱀을 내려서 다 죽기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누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선택적인 제한적인 선택이 분명히 들어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부터 참 중요해요. 첫째, 본래 유기된 자들,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내 눈에 없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너희들은 내 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기된 자들. 둘째는 외면적으로는 부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름을 받았는데 중생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하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그 바운드리, 선택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생의 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예 유기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다 죽고 지옥 가면 딱 맞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이거 세상에 다리를 붙이고 교회에 다리를 붙이고 양다리를 붙였다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난 더 불쌍한 것 같아. 아예 그냥 하나님 안 믿어. 난 유기됐으니까 아예 난 하나님 안 믿어. 내 멋대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살다가 나는 지옥 가서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살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도 참 좋고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삶도 참 좋은데 교회 좀 한번 다녀볼까 라고 했는데 마음에 다니긴 다니는데 감동이 없고,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아멘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아멘 아멘 했는데 이 마음의 고백이 없어서 그냥 딩숭맹숭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런 사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택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선택받은 자가 있고 무슨 자가 있다고요? 유기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잘 불러요. 앞에 나와서 대중기도 잘 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없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유기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불쌍한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두 번째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내면적인 부름을 받아 무슨 은혜?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분명히 세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들어와 있지만 정말 중생의 은혜도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셋째는 내면적인 중생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그 믿음의 신앙,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내면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사람들을 구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요? 세 번째.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택된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부르심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근데 죽었어요. 천국 갈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근데 그냥 막 살아요. 세상에서 막 살아요. 막 살다가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진실하고 있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세상하고 잘 놀고 잘 양다리 걸치면서 잘 해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그 고백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희박하지 않을까요? 지금 칼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당신 정말 선택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볼 때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당신 앞에서 나타날 거야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입술로 난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네,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보여지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증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볼 수 있다는, 목회자도 바라볼 수 있고 성도들도 바라볼 수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분명히 그 안에 증거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끊임없이 그 증거를 계속해서 시험해보고 계속해서 찾아보고 이분이 있나? 이분 없나? 이분이 있나 없나를 계속해서 그분에게 부르심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와야 앉아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지 아니하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그래서 칼빈이 징이 얘기도 하고 회개 얘기도 하고 믿음, 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 이런 것들을 겨쳐나가면서 증거가,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가 더 무서운 거 알아요? 자, 보세요. 반대로 유기된 자들에게는 불신앙과 거부와 배반 등이 이 유기된 자들에게도 뭐로 나타나요?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100%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증거가 나타나듯이 정말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 첫 번째 해당하는 사람, 두 번째 해당하는 그 사람들, 유기된 자들도 불신앙과 거부, 배반 등에 대한 증거가 그 사이에서 톡 튀어나오고 그 증거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는, 저분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 가운데 분명히 살면서 나타난다라고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번에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이거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맞죠? 확실한 증거잖아요. 여기 안에 불신앙과 거부와 배낭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나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도 재미없고요, 뭘 맨날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것도 많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싫어서요, 나 그런 거 싫어서 차라리 절에 가서 꾸벅꾸벅 절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요번에 바꿨다니까요. 종교를 바꿨어요. 그게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유기됨의 증거라니까요. 분명히 그 증거가 살면서도 나타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교회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는 사람도, 그러니까 떠나는 것에 중요한 겁니다.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똑같아. 교회도 똑같고 목사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고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나 그거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 그거가 현상인데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가 중요한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은요, 그 증거가, 부르심에 대한 증거, 그래도 나라도 뭐라고?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상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그래도 나는 신앙 지킬 거야. 그게 부르심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그런 사람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녀. 그럼 그 유기된 증거라니까요. 정말 그 안에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교회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다 무너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 목사가 타락하고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해도 나는 내 신앙,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이거 지킬 거야
한 사람이 났다 할지라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부르심에 대한 증거잖아요.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녀. 그 말은요, 당신은 유기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 고백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유기된 자들에게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칼빈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된 자는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있고, 유기된 자는 부르시지 못한 그 증거를 분명히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언제까지? 죽을 때 분명히 나타나고, 죽을 때까지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칼빈은 삶을 통해서 변화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확신은 헛된 자기 확신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증거들과 성화된 삶이 없이 자기가 예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정 교리의 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토를 달 수 없어요. 이것은 누구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단지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사하며 순종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정의 교리를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찾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찾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개인에게 구원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왜 하지요? 누구는 구원되어 있고 누구는 구원되어 있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면 전도를 왜 하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 많이 받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이미 다 그 예정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가 있나요? 전도해서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수단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정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정되었다라고 하면 전도를 왜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건지 하는 거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또한 하나님은 어떤 개인에게 구원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한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우리 내면에 울리면 울릴수록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단어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기 겸손에다가 별표를 치셔야 되고요, 감사에다가 별표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 결론은 그거예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분명히 예정시킨 거죠. 예정에 대한 증거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미 예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그 부르심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기된 자가 아니라 선택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그 선택된 자의 부르심의 증거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